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주변국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전쟁 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왕이 된 지 32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외적과의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데 그 블레셋을 이끄는 장수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아낙 자손을 물리쳤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컸던지 그의 신장이 6규빗 1뼘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 규빗은 대략 45cm 정도로 환산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약 2m 90에 이르는 거인이었습니다. 이 키가 여러분에게는 잘 체감이 안 되겠지만 조금은 가늠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가장 큰 친구가 1m 95cm의 키를 갖고 있는데 정말 큽니다. 고등학교 시절 하루는 등교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학교 앞에서 하숙을 했기 때문에 우산을 챙겨가는데 저 멀리서 그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우산을 같이 쓰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렇게 키가 큰 친구와 우산을 같이 쓰려면 내가 우산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그 친구에게 우산을 건네야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민한 저의 선택은 내가 우산을 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로 하여금 우산을 들게 하면 제가 비를 다 맞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드는 편이 좋겠다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오판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커도 너무 컸습니다. 팔을 쭉 뻗어도 겨우 그 친구 머리를 씌울 수 있을 정도였으니 결국 들이치는 비는 다 맞고 팔은 팔대로 너무 아파서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비견한 예지만 여러분 1m 95cm도 그럴진데 골리앗의 키는 2m 90cm라고 하니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죠. 그런 그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 세겔의 무게가 11.5g이었으므로 5,000세겔이면 약 57kg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다리에는 놋 갓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고 합니다. 그가 든 이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는데 창날만 철 6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무게를 도합하면 약 9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게죠. 그 무게를 감당할 정도였으니 골리앗을 갖고 있는 힘도 정말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엘라 골짜기 앞에서 40일간을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모멸과 수치의 말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와 싸운다는 것은 이미 목숨을 버린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싸움에 전혀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은 2세의 아들 중 막내였고 전쟁 중에도 양이나 치는 일을 맡은 소년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아무 힘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다윗은 골리앗을 자신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뒤에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죠. 그랬기 때문에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전쟁터로 나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 메뚜기 신드롬을 갖고 삽니다. 메뚜기 신드롬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고 한 말에서부터 유래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얼마나 자존감 없는 말입니까? 나란 존재가 스스로 볼 때에도 메뚜기밖에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볼 때에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런 비루한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 긍정과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빚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에 대한 긍정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가장 근원적 기반이 되는 거죠. 며칠 전 선배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 있어서 어제 사서 몇 꼭지를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입니다. 내용은 차치하고 제목이 워낙 인상적이라 나름의 신앙적인 통찰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는 공감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자기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게다가 자기란 존재 자체가 주목받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허기와 결핍도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나의 행동이, 또 나의 판단이, 나의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틀리면 어쩔까? 그런 걱정을 하고 삽니다. 혹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내 인생이 너무 무가치해지는 건 아닐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도 인생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에 후회를 할 필요는 없죠. 당신이 옳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회복, 이것이 믿음의 가장 큰 동력원입니다. 메뚜기 신드롬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늘 주눅들어 있습니다. 매사가 비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가하고 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를 자양분 삼아서 더 큰 도약의 걸음을 내가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걸음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남들이 틀렸다고 말하는데도 아니,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집안에 있었던 큰형이었죠. 본문에 앞서 28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의 충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맏형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곧 자기는 나서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다윗을 가로막고 찬물을 끼얹고 길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것, 이게 맏형 증후군입니다. 정말 싸워야 하는 상대는 골리앗인데 골리앗과 싸움은 엄두도 못 내면서 괜시리 만만한 다윗만 나무라는 거죠. 이런 맏형 증후군은 우리가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일도 못하는 고참이 신참을 불러놓고서 훈계를 합니다. 네가 임마 이 회사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건방 떨어. 응? 나서지 마라. 좀 가만히 있어.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집까지 있게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설치고 다녀? 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너무 넘쳐서 너무 감사해서 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말이죠.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맏형 증후군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 분노 조절 잘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만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지 만만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꼬랑지를 내리는 초라한 모습을 풍자하는 말이 분노 조절 잘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맏형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체로 분노 조절 잘해의 대상들이죠. 즉 만만한 사람들만 괴롭히지 정작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떤 사람에게든 분노 조절 잘해를 해야 되겠죠. 즉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교회까지 와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니죠. 분노 조절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32절 보세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생각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순간입니까? 사울은 어른입니다. 반면 다윗은 조그만 아이입니다. 또 사울은 왕입니다. 반면 다윗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는 거죠.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는 겁니다. 목동이 왕을 위로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주제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어른을, 목동이 왕을 어찌 위로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실존에서 보면 왕도 하나의 인간일 뿐이죠. 사울도 지쳐 있었고 낙담해 있어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목사도 영적으로 강해 보여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거죠. 늘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기도에 강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괜찮아 하는 남편도 오늘도 힘있게 출근하는 것 같지만 그도 위로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집안에서 늘 드세게 모든 것을 억적같이 살아가는 아내같이 보이지만 그 아내도 위로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힘있게 개척해가는 자녀처럼 보이지만 그 자녀들도
위로받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나름대로 고민하는 내용이 있고 실족할 만한 것이 있고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받아야죠.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말하죠. 낙담하지 마세요. 왕이여,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위로를 받은 사울 왕의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주어서 전쟁에 내보내려고 하죠. 사실은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짐작해 해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니 어린아이에게 왕의 무기라도 내주어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정말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보고는 이것이 자기에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하죠.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것까지만 사울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싸움의 방식은 자신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는 갑옷도 없이 평범한 목동의 옷을 입고 물맷돌만 주머니에 넣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죠. 곧 그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때려 눕히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전쟁 교과서에는 없는 방법이겠죠. 오로지 야생 동물을 상대할 때에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다윗이 택한 방법이 적중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은 그저 야생 짐승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소위 블루오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이 쓰지 않는 방법을 개척하라는 거죠. 남의 것 모방하지 말고 남이 성공한 것 따라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것, 자신의 강점으로 싸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은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건 방해만 될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데도 그 옷이 좋아 보여서 그 옷을 입고 삽니다. 나에게 맞지 않으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그 옷이 좋아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냥 입고 사는 편을 택하죠. 그런데 아무리 옷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왜? 내게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게 맞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편견, 또 성공에 대한 어떤 사회적 통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통이나 관습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맞지 않는 옷에 대한 동경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이러한 옷을 벗어 던질 때에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내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뱁새는 절대 황새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 가리가 찢어지니까. 그치요? 다윗에게는 가장 좋은 갑옷, 가장 좋은 칼과 방패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도 아니었고 내가 즐겨 입는 옷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어두고 물맷돌을 집어들죠. 왜? 물맷돌에는 실패하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물맷돌은 자기보다 사납고 큰 짐승을 상대할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싸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소년이 자기와 싸우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하면서 43절, 44절 보세요.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싸우러 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만만하고 너무 허술해 보이니 아주 너무 가소로워서 모욕적인 저주를 퍼붓습니다. 골리앗이.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죠. 나중에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저주하는 것으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학교 교장을 맡고 있던 장로님이 변호사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 가난해서 시골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어느 날 동네 유지가 자기가 운영하는 공장에 나와 일하라고 하더랍니다. 나름대로는 가난하게 사는 그 집이 안쓰러워서 불러다가 월급이라도 주면서 부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나는 꿈이 있다고 했더니 이놈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화를 내면서 너 같은 놈이 사법고시 합격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으겠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꼭 시험에 합격하리라 마음 먹고는 그날 집에 와서 눈썹을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청년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가끔 친구도 만나고 야외로 놀러 가기도 했는데 그런 마음 일체 들지 않도록 눈썹을 아예 밀어버렸다는 거죠. 눈썹을 완전히 밀어버렸더니 창피해서 집 밖에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동네 유지가 자식이 사고 쳐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같은 동네 사람이라면서 장로님을 찾아온 거죠. 내 손에 장을 찢이겠다고 한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자식 새끼 때문에 애걸복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아이러니 속에 살아갑니다. 당장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죠. 나중에는 저게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이 사람의 인생이 꼬여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무시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실패했다고 계속적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언제 그가 보란듯이 일어설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그가 엄청난 도약을 이룰지 모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뽑아내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만드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가소로이 여겨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 되돌아올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46절, 4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이 말씀은 곱씹어 볼수록 다윗이 한 말이기보다는 이건 정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라기보다는 선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런 선포를 하고 살아야죠. 이런 영향력 있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말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 말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서 25년 동안 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모아서 펴낸 책입니다. 성경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결론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 언어다. 감사는 성공 언어다. 감사는 생명 언어다. 감사는 치료 언어다. 그리고 믿음과 감사는 항상 비례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늘 감사할 일만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죠.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승리케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40절 보세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왜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 왜 5개를 들고 나갔을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모세 오경이 5건이기 때문에 5개를 들고 나갔을 것이다. 또 당시 블레셋에게 거인 장수가 5명이었기 때문에 5개를 들고 나갔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해석을 하지만 너무 비약적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5개를 들고 나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늘 그만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 몸에 익은 대로, 익숙한 대로 늘 그만큼 집어가지고 간 거죠.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방패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 전쟁으로 보면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싸우는 것에 대비한 것이지 맹수를 물리치는 목동과의 싸움에 대비한 건 아니었죠. 다윗은 결국 빈틈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공략하게 되죠. 늘 내가 했던 방식대로, 늘 내가 싸웠던 방식대로, 늘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대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해 냈단 말이죠. 요컨대 골리앗과 다윗이 어떤 점에서 달랐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 무언가 다른 점을 갖고 살아야죠. 우리만의 강점, 그죠? 다윗처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너는 무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너는 악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내가 더 강하다. 너는 매사에 불평하지만 나는 매사에 감사한다. 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지만 나는 내면의 내실을 키워간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가지고 너는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내게 익숙한 것으로 싸운다. 나만의 강점으로 싸운다. 이것이 내게 제일 맞는 옷이다. 그렇죠?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맞지 않는 옷을 동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맞는 옷, 내 강점 갖고 살아야 되겠죠. 진정한 행복은 바로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진정한 나의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자신의 강점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